누릴 수 있도록 내면의 세계도 거기에 육체적인 부분도 막 다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예배 전에 부탁을 권면을 드려봅니다. 네, 감동되시는 대로 그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 15장까지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한 17장부터 22장까지 더 했어야 되는데 15장까지 이제 주로 내용을 나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그죠? 어제 일도 못 누르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알겠는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맞아. 그렇죠? 그런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초대 왕.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주세요 해서 세운 왕. 정말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고 사람이 겸손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정말 잘하려나 기대했지만 점점점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돼버렸어요. 인본주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안 되지. 내 위치를,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리를 누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의 돈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네, 정답을 다 말했습니다. 정답. 그런데 이 사울처럼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백성의 마음에 들도록 내 자리를 지키는데, 내 돈을 지키는데, 내 건강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 내 자리가 위태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눈에 들도록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해답을 성경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시선을 세상으로, 돈으로, 예를 들면 돈으로, 세상으로, 사람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올무에 걸리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안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세우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많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후손까지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생각으로 백성의 눈치 보면서 내 자리를 지켜보려고, 내 돈을 지켜보려고, 내 권력을 지켜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너무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네. 전쟁에서 지난번에 했죠. 전쟁에서 왕이 나가서 전사를 했으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온 가족, 자녀들이 다 나가서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그래서 죽었으면 어때요? 와, 우리 대통령, 우리 왕이 자녀들과 더불어 나라를 지키려고 다 나가서 전사를 했네. 자손 대대로 정말 국가 유공자가 되어서 얼마나 상을 많이 주고 얼마나 많이 돌봐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블레셋과 전쟁에서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장 6절. 이렇게 기록을 성령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했냐고? 세 아들과 온 집안이 아버지가 왕이 아버지인데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 집안이. 그러면서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는 완전 정반대인 것입니다. 온 집안이 함께 다 죽어서 망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저도 아침에 이렇게 밥을 하면서 밥은 안 했고 전도사님 밥은 했고 반찬을 하면서
우리 안고사님과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방향을 잘 가야 된다. 방향. 하나님 이거 맞는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가?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아닌가벼. 그러면 얼른 바꾸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면서 가는 거.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왜 죽었느냐?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 아버지가 왕이 하나님이 세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나는 어떤가?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렇죠? 가정의 지도자, 기업의 지도자, 또 친구가 있으면 둘만 있어도 한 사람은 분명히 지도자다. 그러잖아요. 누군가 역량을 더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도자예요. 그런데 범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 불순종과 우상을 의지한 것이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 그렇게 하라는데 하지 않은 것, 하나님 계시는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한 4명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4명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순종과 우상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신을 의지했다. 그것이 죄라는 거.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아버지만 죽인 게 아니고 아들도 다 죽이고 온 집안이 다 죽었다.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사울만 그런 것입니까? 사울만? 이것을 읽는 자들, 깨닫는 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이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결국에 이렇게 된다. 집안이 이렇게 된다. 가문이 이렇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이미 준비됐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계속 삐딱선을 타고 계속 반대의 길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이 길로 가기 때문에 버리기로 후회하시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내셨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지난주에도 우리 봤지만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기도, 대화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근데 마음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그렇게 경험한 그 은혜가 나이가 먹고 왕이 되고 군사가 되고 대장이 되었어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을 빼앗겼다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지 블레셋 거기에 빼앗겼을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늘 그랬는데 하나님 임재가 다시 나에게 이방에 갔다가 나에게 우리에게 온다, 우리나라에 온다는 그것을 보고 정말 기뻐 춤을 추는 왕이 기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옛날에는 제사, 지금은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낮에도 물론 기도하고 또 개인으로 아침에 땡 하고 눈이 뜨면 말씀이 딱 올라와 있죠. 네, 말씀이 아멘은 하지 않아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니까 좀 쑥스럽고 좀 거시기 하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눈 뜨면 단톡방에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6절 일주일에 그것이라도 외우려고 애를 쓰는데 외우는 것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이 정말 잘 안 돼.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게 몇 장 몇 절인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다윗은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네.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어떤 일을 다윗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왕이 할 일도 많고 매일 그것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팀을 구성했어요. 전문. 하나님만 종일 찬양해라. 아침 저녁 예배 때마다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종일 찬양해라. 예배 전문가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라자손, 아삽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읽을 때 그것을 읽게 됩니다. 지휘자만도 3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6장까지 또 시편을 같이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어지면서 하는 말씀을 했고 계속 다윗의 이제는 전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읽었고 깨달았으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에스라가 다윗이라는 역대 이스라엘 중에 왕을 찾아내는데 모델을 어떤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고 그 우리나라 에스라는 포로의 바벨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어느 날 태어나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는 거죠. 포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알게 되니까 아 우리도 나라가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 나라가 있었는데 망했구나. 왜 망했을까? 북과 남으로 갈라졌구나. 북은 정말 악한 왕들이 계속 지배를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서 먼저 망했구나. 그걸 봤으면 남쪽 유다는 깨달아야 되는데 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본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책망한 대로 권면한 대로 듣지 않은 이 유다까지도 망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에스라는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어떤 일에 넘어지거나 실패를 겪었을 때 아유 재수 없어서 그래. 세상이 그래서 그래. 시대가 이래서 그래. 그것이 아니고 아 내가 왜 이렇게 겪었는가? 왜 내 계획이 잘 안 되는가? 왜 내 마음먹은 게 안 되는가? 내가 또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모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에스라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다 흘려버리지 않고 연구했어요. 왜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쭉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한 왕. 거기에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과 모든 정말 명예와 또 돈과 모든 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끝까지 살았던 다윗.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망했는데 다윗의 가문은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아냈죠. 그래서 다윗을 모델로 이렇게 다윗이 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기에 쓰여진 또 시편을 우리가 중간에 같이 끼워서 읽는데 다윗 그러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두 번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또 하기도 하고 개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인데 왜 예배를 좋아하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찬양이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외로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화가 나는 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예배자로 예배의 삶을 너무 정말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아, 그 시대의 다윗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복을 주시고 개인을 복을 주시고 가문의 후손 대대로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그렇지만 실수한 일들이 있고 죄를 지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늘 잘하면 마음에 들면 어느 날 한번 큰 실패, 큰 게 정말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식 막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것 때문에 아이고 할 수 없지 어떡하냐 이번에 이렇게 했지만 손해를 크게 봤지만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넘어졌지만 다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정말 부하를 쳐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을 지은 것이 중간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품어주시고 그래도 너의 가문을 내가 이렇게 약속대로 해준다. 너가 나이가 많아 백발이 돼서 죽을 때까지도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예배와 말씀 그것을 다시 가르쳐서 다시 나라를 세워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말 안 듣고 해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랬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성전을 세우자. 다시 말씀과 기도, 부흥을 꿈꾸자. 그것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인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연구해 두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네. 그래서 그런 가정, 그러한 가문. 네. 그러면 그런 인물이 바로 없다면 그런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사람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으네. 우리 엄마를 봐도 우리 아버지를 봐도 누구를 봐도 뭐 그렇게 뭐 하나님 예배하며 잘 지내며 사는데 그렇게 대단한 축복을 아직까지도 별로 못 받은 것 같으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네, 아주 예배하는 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늘 진짜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진짜 보여준 삶을 자녀들이 어떻게 보여줬나. 그래도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보이는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간 부모의 삶이 그렇게 본받고 싶지 않고 그렇게 정말 축복을 받았다라고 별로 많이 여기지를 않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부터도 더 잘하겠습니다. 정말 주 앞에 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늘 기도하는데 또 우리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줄 믿고 또 기다리고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부모가 헌신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부모의 삶이 돈이 많지 않아. 우리는 돈을 따지잖아요. 돈. 그죠? 다른 게 어려워도 돈이 많으면 많이 용납이 되잖아. 그죠? 용납이 되죠. 자녀들 부모님이 좋은 집에 정말 돈 달라고 할 때 팍팍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돈이 많은 집이 가장 부럽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겠죠. 네. 돈이 많은 집, 매일 집에서 싸우든 맨날 뭐 갈라서든 아니면 정말 집에서 맨날 뭐 집에달라고 괴로운 집이든 아니면 나에게 싫은 소리를 아무리 하든 그거 상관없이 돈이 많으면 부럽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먹고 싶은 거 좀 덜 먹는 것 같아도 메이커를 많이 안 입는 것 같아도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늘 부모가 우리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바른 길로 잘 인도해서 그것이 바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인데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는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가정 그러면 바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보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보자. 자유과 같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성경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아보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네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네. 앞에 청년들은 인사 안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는 선택을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루지 않고 여기 북이스라엘은 늘 호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윗 왕과 같은 길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다윗의 왕조를 배반했다 그랬어요. 배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이방과 섞여 살고 혼합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 그죠? 결국에는 그렇게 가면 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에서 성소를 재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남유다만 발언했어요. 여기 역대상하에는 남유다 민족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사와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라의 역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개인, 저희도 아직 뭐 조금 더 살겠죠. 조금 더. 그렇지만 개인의 역사, 히스토리, 개인, 나의 인생 스토리, 라이브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 라이브가 아니라 라이프 스토리. 라이브. 나의 인생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것을 기록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어디 이렇게 누가 뭘 알려달라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컴퓨터 자판 가서 쭉 쳐보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기억하는 것만 20년, 30년 사는 사람도 있고 60년을 넘게 사는 분도 있어요. 나의 인생 스토리. 그러면서 그러니까 쭉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 스토리를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자서전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책을 발간하는 것이 아주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런 책이 오히려 잘 팔려요. 저도 책 한 권을 낼 만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언제 낼 수도 있을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스토리를 기록해놓다 보면 그걸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육신으로 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보면 아주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아주 정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 라이프 스토리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나를 부르셨구나. 이때 나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실수하게 했네. 이런 죄를 짓게 했네. 그런데도 일어나게 하셨네. 그래서 이렇게 가게 하셨네. 쭉 지나온 세월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60이 다 돼가 머리가 막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휘었잖아요. 그러면서 쭉 보면 나의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끌어 오셨구나. 앞으로도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로 나의 인생 스토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냥 하루하루 밥 잘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다도 한번 쭉 인생 30, 50 넘으신 분들은 애들은 뭐 정민이는 뭐 인생 스토리가 그렇게 있겠어요? 뭐 그냥 재밌게 살았어. 애들은 한 줄밖에 안 쓰잖아. 뭘 써봐라 그러면 재밌었습니다. 뭐 수련회 갔다 오고 이번 주 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일일 캠프 갔다 오는데 어땠냐고 써봐라 그러면 밥이 맛있었습니다. 끝. 물놀이가 재밌었습니다. 끝. 이렇게 한 줄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최소 30년을 살고 50년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정말 기록해 보세요. 네.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감사되어지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끌어오셨는가,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로 가게 하셨는가. 네. 그래서 이렇게 혼합주의, 세속주의는 망한다 그렇게 말했죠. 네. 역사, 아까 말한 역사와 정체성. 나는 정체성. 나는 누구이냐?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이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계획대로 이루며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정체성을 우리 에스라가 정말 이 후대에게 가르쳐주기 원했는데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래서 제 거 거기 보면 컬러링 전화를 안 하시는 분들 모르죠. 저는 컬러링을 늘 해놓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 핸드폰에서 초만 되면 1일만 되면 자기 맘대로 맨날 바꿔놔. 최신 거로 최신 가요로 바꿔놔. 그래가지고 제가 1일 되면 핸드폰에다가 기록해놔야 돼. 컬러링 바꾸기.
아니면 정말 뽕짝뽕짝 같은 거 최신이 막 시끄러운 게 막 흘려나와.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제가 판단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모르죠, 물론 저는 잘 몰랐죠. 근데 자기 전화는 잘 모르잖아, 그죠? 근데 막 어떤 집회 같은 거 아니면 모임에 갔는데 컬러링이 벨소리도 막 이렇게 엄청 시끄러운 벨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뽕짝뽕짝 이러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도 너무 좋죠. 저런 걸 다 해놓으셨네. 마음으로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 그래놓고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저런 걸 해놓고 다니냐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몰랐다가 저도 막 컬러링 안 바꾸면 최신 가요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은이가 가끔 얘기 엄마 다시 바꿔야 되겠어. 그래 얼른 못할 때는 바꿔놓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고 합니다. 네, 야곱의 축복 같은 거 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라 이런 걸 하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몇천 원 들긴 하지만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핫도그 하나 안 사 먹고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놓는데 제가 요즘에 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전화를 한 번도 안 하셨구나. 아니면 제가 바로 전화를 받았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또 하나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후렴 부분만 해놔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감사하며 가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인생이 끝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인생이 죽은 거가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너의 인생은 다 펼쳐진다. 걱정할 일이 없다. 그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다. 네, 오늘부터 제가 전화를 안 받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컬러링을 다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거나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 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하고 나서 깨달으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것을 여기다 기록한 것을 알 수 있고 성경 오늘 17장 1장부터는 다윗이 뭐예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성전 건축을 너무 하고 싶어 했죠. 예. 여기에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네, 아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그 전에 보면 막 성전 건축 물론 조금씩 늘 성전 건축하는 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가진 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한다고 했었지만 어떤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부담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아까 괴가 들어올 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뻐 뛰고 춤을 췄는데 하나님의 성전 자기 왕궁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그죠? 자기 왕궁이 지어져서 편안한 집, 좋은 집, 편안한 집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아주 정말 안 좋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다윗은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안타까웠어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17장 1절 우리가 읽었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가장 좋은 백향목 지금을 말하면 막 편백나무 뭐 이런 거 그곳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아직도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저기 이렇게 정말 귀하게 보관되어 있지 않고 정말 장소가 그래서 이 나단에게 말했지만 다윗이 너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말했던 거예요. 소원 내 소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야 되잖아요. 역시 다윗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사람이 만약 사람이라면 아이고 잘됐네 그래 너가 지금 가장 강대국 가장 많은 걸 준비해 놓고 있는 그때에 정말 건축하면 되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셔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다 준비하고 할 수 있지만 돈도 얼마든지 많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건축되기를 원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정말 다윗은 성전을 건축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많은 것을 준비만 하고 네, 하나님이 그
너에게서 날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쟁도 많이 하고 피를 흘리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 손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정말 건축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만 받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만, 그 마음이 있는 것만 해도 너는 정말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들고 싶네, 이거라도 하고 싶네, 이런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1장에 보면 다윗의 다른 실수한 장면이 많이 안 나오는데 21장에 보면 1절에 인구조사한 것이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이겠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한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한대. 충동질. 마귀가. 하나님이 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충동질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군사가 몇 명이지? 몇 명이나 되지? 한번 세봐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사탄이 충동질하여서. 그래서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면 정말 은혜가 될 텐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가? 그러나 이렇게 한 가지 나쁜 것을 여기에 지적하면서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거는 다 다윗이 잘한 것만 기록했는데 실수한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냐? 여기서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다. 그래서 네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3년 기근할 것이냐, 또 3개월 적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3일간을 전염병 하나님의 손에 빠질 것이냐, 그렇잖아요. 3년, 3개월, 3일. 우리 같아도 3일 정말 제일 빠른 거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인데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이 죽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벌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벌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실수를, 자기 죄를 딱 인정하고. 다윗은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책망했을 때, 말씀했을 때 바로 그냥 변명하지도 않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손에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보냈죠. 전염병.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이 다 정말 세상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냐,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사단이 역사하는 일이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7만 명. 7만 명이나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한 결과로 인구조사. 얼마나 내가 강대국인가, 내가 이제는 사람을 조금 의지해볼까, 그거죠. 사울이 백성을 의지하다가 망했는데 다윗은 여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물어보고 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부어주니까 우리도 나도 진짜 이쯤에서는 계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군사가 얼마큼인가? 내가 좀 안정해도 되겠나? 내가 좀 마음 편히 지려도 되겠나? 군사가 몇 명인가 세워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충신이요, 충신.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이, 사단이가 막 역사하니까 막 자기 육신의 것을 가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빨리 해보라고 막 그런 거 재촉을 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다 하게 됐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딱 그것이 죄다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조사한 일이 있지만 다윗은 이것에 납작 엎드려서 또 정말 회개하고 그랬는데 이 좀 사단의 오르난, 옛날에는 아라우나, 요즘에 오르난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정말 천사가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견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곳을 다 사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이 거길 필요하다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다.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래서 다 사서 모든 재물을 다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의 단을 쌓았어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성전터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래서 이것이 죄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봐봐 죄를 짓고 실수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그곳에서 전화위복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성전을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질 수가 있습니까? 매일 죄를 먹고 마시고 나도 모르는 판단.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목사님도 막 제가 판단했다고. 저렇게 정말 벨소리를 저렇게 무슨 트로트 뽕짝 음악 같은 걸 막 해놔가지고 엄청 시끄러운 거. 그랬더니 마음에 제가 판단했잖아. 늘 그 생각이 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이걸 내가 바꿔놓지 않으면 막 시끄러운 소리 날 때 아이고 저 목사님도 별 볼 일 없네. 정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모르고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구나. 근데 어쨌든 이렇게 깨달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덜 지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거.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분이 이렇게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나도 그랬구나. 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 이미 다 예수님은 이루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깨닫고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하면 앞으로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죄 증거 없이 해주고 깨끗하게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0편, 90편 우리 또 한 절씩 보고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0편, 90편. 10편, 90편에는 여기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또 정말 초대 지도자죠. 초대 지도자. 정말 대단한 등불이고 지도자죠. 9절, 10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 아직 70대신 분도 없고 80대신 분도 없어요. 우리는 요즘에는 정말 100세 시대까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40살, 50살, 60 살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살아온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보니까 신속히 지나가는데 우리가 뭐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래. 이렇게 70, 80 평생을 사는 동안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정말 그런 일을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주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인생 7, 80, 90, 100세를 살아도 수고를 열심히 해도 슬픔과 고통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죠. 사울이 겪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지나갈 때 한평생을 한숨으로 보낸다.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인생 어떠십니까? 아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좋은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늘 눈물 짓고 한숨 짓고 탄식한 일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가 왜 그러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며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수고와 슬픔과 한숨 짓게 된다. 인생을 80, 90, 100세를 살아도. 그리고 정말 짧은 인생이라는 거. 짧은 인생.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분노 속에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거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 한숨과 탄식으로 살지를
살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를 볼 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대대로 언약을 지켜주시고 아멘. 네. 나의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 아니고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실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남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91장에 보면 10절 12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고 기록해요. 가장 높으신 분이 너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면 화가,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정말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 밑에 사람을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천사들이 어떤 위험이 닥쳐도 천사들이 보호해주고 또 어떤 재앙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1장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91장 14절. 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 16절에는 장수하게 한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원하는 소원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를 보호하고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다윗을 통하여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찬송, 찬양,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기 찬양이라고 그랬죠.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걸 좋아하십니까? TV 보는 걸 좋아하고 또 어디 가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과 이 말씀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사울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돈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분도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95장 6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5장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시를 지어서 95장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높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키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듣거든 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또 때로는 정말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것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일들을 겪어봐야만 알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완벽한 해답, 교과서, 정답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늘 읽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데도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렇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해보고 싶다 가는 거예요.
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막 그렇게 가기를 원하죠. 꼭 겪어봐야 알겠는가? 꼭 망해봐야 알겠는가? 꼭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봐야만 두 손을 들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이 교과서를 주신 거 보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너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잘못됐잖아. 망했잖아. 다 잃어버렸잖아. 다 죽었잖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집이 세서 내가 꼭 겪어봐야만, 내가 꼭 그 길로 가봐야만, 내가 다 잃어버려야만 깨닫는다면, 네, 그것도 정말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데까지, 다 끊어지는 데까지, 다 정말 소망이 없는 데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미리 주셔고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렇게 가겠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돌이키고 네, 또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03편 보겠습니다. 103편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2절. 다윗이 이것도 지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지으시. 2절부터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축복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명을 지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적인 문제까지도 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해결하셔서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건 우리가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 무엇이 소원입니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또 한두 절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07편 107편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07편 7편 10절 12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에 앉으려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흑암 어두운 것 같은 일 또 정말 괴로움의 가운데 사망 죽을 것 같은 일들 그런 삶을 살아가며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매여있는 강한 것에 매여있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가 왜 그런 삶을 사는가 11절에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대가이다 라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면 지옥 가니까 지옥에는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고통을 줘. 고통.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내가 괴롭고 맘대로 한다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구나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믿을 필요 없다 헌금할 필요 없다 그러죠. 우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준다. 그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에라도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낮추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고집이 세면 결국에는 사탄이 가는 길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겸손하려면 계속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고통을 안 겪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안 사랑했으면 좋겠죠? 좋은 것만 다 해줬으면 좋겠죠? 그게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고통을 주는 게 사랑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괴롭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겸손하게 낮추고 고통을 주어서 저도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는 잘하겠습니다. 늘 저는 고통 많이 안 겪으려고 미리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엎드리잖아요. 미리 작은 것만 해서 아버지 이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짜 용서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저도 요즘 영예기도를 막 읽다 보니까 작은 죄악된 부분까지 마음의 생각이 있는 죄까지 깨달아져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 안 가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고통을 좀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데 누가 돕는 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신대요. 도울 자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괴롭고 아프고 괴로우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해결해 주신대요. 흑암과 사망에서 끌어내시고 얼거맨 쇠사슬의 얼거맨 것도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좋은 일로 회복해 주신대요. 성경의 107편 읽으면서 우리 잘 한 절 한 절 잘 묵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바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 고통을 겪은 후에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예배를 싫어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나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 나는 아직도 고통을 안 당했는가? 고통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직도 나는 예배를 싫어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가? 아직 고통을 안 당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고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다 잃어버려 봐야 된다고. 병들어 봐야 된다고. 다 관계 끊어져 봐야 된다고. 그것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깊이 가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얼거맨 것을 끊어 주시고 흑암과 공고와 사망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대로. 다윗은 116편에 보면 나는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평생에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다. 기도하는 사람 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118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권세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겪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인가? 다른 사람만 도와줘. 나는 안 도와주는가? 119편은 계속 말씀에 대해서 그렇겠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안 읽는 사람도 있고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깨달은 것은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몇 구절이라도 주니까 그것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19편의 67절 68절 주께서 나를 벌하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주지 않고 벌을 내려주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고통을 겪은 후에 나를 겸손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들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직도 고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까? 고통 겪지만 아직도 약한 고통이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꼭 정말 죽을 병에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다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울과 다윗의 길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오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